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얼른 생각해 보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에 있는 살림살이나 철마다 입어야 할 옷가지수를 헤아려 보니 사실 엄청나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부모님, 특히나 딸을 시집 보내는 엄마에게는 한 살림 내어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입니다. 숟가락 하나에서 화장실 청소용품 하나까지 그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다 준비해 주지요. 신혼살림을 꿈꾸는 딸은 그 꿈에 젖어 그날만을 기다리지만 엄마는 매일매일 새롭게 떠오르는 생활용품, 그것에 정신이 없겠지요. 게다가 좋은 것으로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자녀를 떼어내 보내며 그 자녀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 준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는 것,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엄중한 사명을 온갖 역경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능력과 체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놀라운 이적, 그의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내었더니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가 꺼냈더니 그 문둥병이 낫는 이적, 분명히 불로 탐에도 불구하고 그 덤불이 죄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임재,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그와 같은 체험과 이적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시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켜 주시고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늘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선물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우리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름다움을 알게도 하시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 순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탄을 연발하실 만큼 피조물에는 그 아름다움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가요? 근데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들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면 이 아름답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인생을 살아왔습니다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였다고 생각되십니까? 과거의 어느 순간, 혹은 지금 이 순간, 혹은 앞으로 다가올 어느 날, 언제든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거나 혹은 아름다운 시절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빛나는 인생이셨습니까?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절정기가 있죠. 꽃도 가장 예쁜 때가 있고 우리에게도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황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삶의 형식은 다 다릅니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그래도 그때가 내 인생의 황금기였어 라고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죠. 혹 지금까지 그와 같은 때가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때가 있게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절정의 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생각은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만약 지났다면, 과거 어느 순간 그때가 내게 있어서는 최고였어 라고 말하는 순간이 과거에 있다면 그 뒤부터는 줄곧 아쉬움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혹은 최고의 아름다운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겨워하며 도대체 언제 그 순간이 오는 거야? 라고 원망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절정기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모든 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아름다움이 또한 있어요. 그래서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아름답고 겨울은 겨울대로 아름답습니다. 사막은 사막대로 아름답고 밀림은 밀림대로 아름답습니다.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40대는 40대의 아름다움이 있고 70대는 7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순간이 그저 황량한 삶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내가 나타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어른들은 덜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만 의외로 행복지수의 통계를 보면 어른들의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나이 때만의 행복, 깨달음, 누림,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느끼며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절정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겠죠. 그 순간, 그때가 내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그때 내게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좀처럼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어려워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쉽게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절정의 순간의 때 혹은 매 순간의 때, 그때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상처가 많아 너덜너덜해질 것 같지만 언젠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남들이 사는 삶은 빛나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나만 암울하고 답답하고 도무지 행복이나 아름다움조차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의 나를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쨍 하고 해 뜰 날이 내게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 절정의 순간의 아름다움도 있을 것이요, 또한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내 인생의 아름다움과 빛나는 점도 있을 겁니다. 설령 지금 당장 너무나 암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탄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 선물로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하지요. 하루살이가 내일을 알까? 한 해살이가 내년을 알까? 하루만 살고 이지러지는 하루살이에게 헤어지면서 내일 또 만나 라고 인사하면 하루살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인사를 건네는 우리를 보면서 미쳤구만, 세상에 저렇게 뭘 모르는 무식쟁이가 있나? 라고 하루살이는 생각할 겁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기껏 잘 살아봐야 100년일 겁니다. 영혼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알고 영혼을 말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만 다시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영혼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알고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 우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라고 말하면 콧방귀를 뀌면서 무슨 비과학적이니 비논리적이니 이렇게 말하면서 참 무식한 사람 취급합니다. 앞뒤 꽉 막힌 사람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구의 대부분은 사람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뒤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오늘의 현대 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죽음 이후 영원한 것이 있다는 막연하지만 나름의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귀신놀이를 하는 강신무당마저도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당은 때가 되면 죽지만 그 무당에게 내려왔던 그 귀신은 계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영혼을 말할 수 없고 영혼을 알 수 없는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뭡니까? 제사를 드려서 음식을 잘 차려놓으면 혼으로 있던 조상이 내려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백을 갖게 된다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알며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혼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영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것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예전에 먹어봤어요. 그 맛도 알고 그 풍미도 알아요. 그런데 그림 속에만 있어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고통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혼을 알게 하셔서요. 야, 너희는 유한하지만 영혼이라는 게 있다 라는 걸 알게 하셔서요. 그런데 그 영혼을 아는데 그 영혼에 아무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어렵겠습니까? 영혼이 우리에게 없다면 소망을 꿈꿀 수 없지요. 영혼을 향해 갈 수 없다면 양보나 희생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불안과 갈등으로 인해 매 순간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힘들고 지칠 때 그 영혼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순간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모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혼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순간도 있고 영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순간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서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에 내게 큰 힘이 되는 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먹고 마시고 일하는 낙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3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셔서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먹는 것이 고역이고 먹는 것이 고통이고 그러면 어쩔 뻔했습니까? 근데 먹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 TV 프로그램 대세가 뭡니까? 예, 그렇죠. 예. 요즘 뭐 트로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트로트는 요즘 뭐 좀 잘 나오는 거고요. 줄곧 잘 나오는 건 뭐였습니까? 예, 먹는 거였어요. 낚시를 하러 가도 먹는 거, 산에 걸어가도 먹는 거, 집에 구경 가도 먹는 거. 어떤 프로그램은 온통 먹는 것만 있는 것도 있어요. 먹는 것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나 혹은 위에 부담만 가지 않는다면 끝없이 먹고 싶지 않습니까? 끝없이 먹고 싶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누군가에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거절하실 분이 있습니까? 저는 벌떡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저녁에 TV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맛있게 먹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 먹자니 밤새 부대낄 것 같고 잠 못 잘 것 같고 소화 못 시킬 것 같고 배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꼭 참습니다. 계속 TV에서 그런 거 나오면은 참다 안 되면 가서 이제 물 한 컵 탁 이렇게 들이키게 되죠. 먹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식탁에서는 여러분 정말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음식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음식을 먹든 그 음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먹을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즐거움을 주셨냐면 일하는 즐거움을 주셨어요. 원래 노동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내리신 징벌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땅을 일고도 곡식을 내기보다는 잡초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써야 뭔가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제일 걱정거리가 풀이라고 그래요. 풀. 아침에 가서 이렇게 김 메고 낫질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면 오후에 가서 보면 다시 쑥 자란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친구 집 가가지고 고추 따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밀짚 모자 쓰고 빨간 고추를 땄어요. 몇 줄이 있는데 한 줄 이렇게 다 딸 쯤 돼가지고 뒤돌아보니까 분명히 내가 다 따왔는데 그새 또 빨개졌어요. 그 끝이 없더라고요. 고추도 그러는데 풀은 오죽하겠습니까? 일하는 것이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는 것도 즐거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즐거움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매번 일하는 것이 고역이라면 어떻게 평생 그렇게 일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것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일하는 것은 힘들고 버겁지만 그 안에서 성취도 있고 그 안에서 보람도 있고 그 안에서 삶의 활력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고 선물로 주셨어요. 신앙을 위한 사명, 교회를 위한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움과 낙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면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굳은 일, 험한 일 감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의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기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보람이 있습니다. 요즘 임직 받으실 분들과 함께 계속 교육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저녁에 저희가 만나는데 목요일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이. 두 분은 어떠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기다려져요. 저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고
좋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야, 힘든 일인데, 헌신하는 일인데, 책임지는 일인데, 열심히 일하고도 욕먹을 수 있는 자리인데 기꺼이 한다고 하니 참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정 은혜로운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고 일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밥상에서 불편하게 하지 맙시다. 밥상에서 불편하게 하지 마십시다. 요 말씀은 딱 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밥상에서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주면 저희 아이들은 이것도 맛있다고 저것도 맛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먹는데 전 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먹어요. 이게 다 먹어갈 때 좀 돼서는 이게 좀 뭐가 없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눈총을 그냥, 그리고 아내도 표정이 이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밥상에서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제 마음에 이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일하면서 즐겁게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양에 안 찰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 들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즐겁게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일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 또한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내 인생의 절정의 아름다움, 매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 그마저도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나를 가장 빛나게 하실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하는 것 속에 우리만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을 손꼽아 보시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빛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